성도님들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지혜자 전도자의 참된 유산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은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부분이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희미해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요셉은 알지만 요셉의 자녀들은 아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바울도 알지만 바울의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다윗과 솔로몬은 지난주 강단에 이어서 너무 중요한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다윗으로 성전이 건축이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유산들이 남겨진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참된 유산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언약궤도 있고 성전도 있고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언약궤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남겨놨다면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다투고 거기에 목매달아 많은 분쟁들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실은 사본이에요. 성경의 진본이 남아 있었다면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또 다툴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영적인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유산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유산을 보면 시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이 누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 다윗의 신앙 유산을 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 이 시대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성전의 중요한 영적인 유산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솔로몬이 남긴 유산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중요한 성경들이 있지만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제목은 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전도가 뭐냐?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도가 뭐지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하는 지혜,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나누는 지혜, 그걸 보고 전도서, 도를 전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영어로는 이클리시에스티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이 뭐냐? 지혜자의 말이다. 전도서 설교자의 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는 전도서를 붙잡았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쪼목쪼목 이렇게 분리돼서 딱 붙잡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딱 좋은 성경인데요.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에 해가 가깝기 전에 지혜자, 전도자가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안 되시죠?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멈춰 있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이 멈춤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 교회 카톡방에 손가락이 다친 랩런트가 있기에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프라, 고통받으라, 어려움이 있으라 라고 해서 문제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 랩런트라도 권사님의 가정과 그 전도자의 가정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절대 기회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에 보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뭘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한 창조를 보며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허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왜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했냐? 강조한 겁니다. 인생의 유한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람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늙어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뭐냐? 손발이 떨린다는 거예요. 집을 지켰던 모든 인생들이 손발이 떨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몸이, 허리가 또 모든 인생이 굽어지는 인생이고 맷돌질이 적어진다는 것은 치아가 상하고 치아가 빠져서 더 이상 씹는 것이 어려워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의 어둠, 시력이 저하되며 새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잠이 없어져서 새벽녘에 깬다는 것이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생명줄이 끊어지고 장기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도서의 인생의 유한함을 기록한 것은 인생의 모순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헛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감사함을 누리면 세상의 헛된 것에 허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유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많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많이 하고 증여를 많이 하기 때문인지,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겠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전달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사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물질의 감사는 그때뿐입니다. 카네이션들 달아주는 건 감사하지요. 카네이션은 떼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에 또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감사함을 누리는 참된 지혜의 날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승리하는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잠언서를 통틀어서, 전도서를 통틀어서 지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헛되도다라는 말은 4번밖에 안 나오지만 지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지혜가 뭡니까?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5월의 중요한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늘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게 있는 것, 다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면 놀랍게도요,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오늘을 증리하는 전도자들에게 미래가 미리 누려집니다. 전도자 다윗이 그랬고 전도자 솔로몬이 그랬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버이 주일과 또 이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주신 게 뭔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속상하고 슬픈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 영적 문제를 보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구나.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에게 보면 많은 걸 잘하세요. 많은 걸 잘하셔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가정의 배경을 보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포럼하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님과 가정을 보면 네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포럼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가정의 발판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것도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 문제의 오직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발판,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모든 것이 영적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불신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지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자 가정으로부터 알게 하심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배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부족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영적 힘도 주시고 지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충만하게 하시는 오늘을 승리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로 설 때 여러분들 진짜 경제가 부족하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가 부족하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건강이 필요하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 경제력, 체력,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증인으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자로도 섰지만 증인으로 섭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지금 증인으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영적 유산, 전도서 1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지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강단이에요.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귀를 쫑긋하고 계시다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까? 딱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학생, 학생 그 세 가족하고도 포럼했는데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숙제하지 않고 학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했더니 공부 못하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있고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를 쫑긋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강단을 말씀을 붙잡고 잠언서 3장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다 라고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다 각인되게 하시더라고요. 참된 지혜, 잠언서의 비밀입니다. 뭐라고 하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내가 내 길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명철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미리 미래가 누려져요. 진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왕기 3장에 진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언약의 말씀, 진짜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참된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뭘 남겨줘야 됩니까? 제가 정말 놀라는 게요. 시대가 얼마나 변하냐면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컴퓨터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컴퓨터를 할 줄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컴퓨터를 하려면 컴퓨터 언어를 알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돼서요.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앱을 만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핸드폰을 프로그램 같은 걸 잘 못하겠어요. 예전에는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어려워졌어요. 우리 후대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가르치는 걸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돼요. 많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코딩을 어떻게 못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날 진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인생의 본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글, 예수 그리스도의 책. 그래서 잠언서를 한 절로 딱 엑기스를 뽑아내자면 딱 이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대들과 이 어버이날에, 정말 부모님과 이 어버이날에 영적인 부분이 소통될 수 있도록 미련한 자를 속이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흑암의 문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살리는 말로, 살리는 글로, 살리는 책으로 전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버이날 되면 이렇게 편지를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말로 전달하기도 축복한다는 말을 이제 축사처럼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죠. 축복의 말을 전달하는데 어떤 말을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딱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 전도자의 참된 유산을 말로, 그리고 또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읽어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부딪힌 생명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말. 제가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참 신기한 게요. 소천하시기 전에 건강한 모습이 계실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셨어요.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게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을 이렇게 잠깐 남겼는데 그 영상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거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가슴에 메아리처럼 웅웅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영혼을 살려요. 여러 가지 생각,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상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행복의 능력으로 딱 전달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죽이는 말이 많습니다. 너무 비난하는 말이 많습니다. 너무 죽이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 욕설들이 난무하고 패드립이 난무하니까 댓글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왜냐?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죽여요. 그래서 세상 말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떠난 글에 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글, 하나님이 주신 책에 내 영혼을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힘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힘을 가지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일, 내게 주시는 모든 만남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살리는 힘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진짜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능력, 전도자의 영적 유산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번째로 인생의 본분을 전도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거든요. 전도서 12장, 이 중요한 헛되고 헛된 인생의 그 허무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전도서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인생의 본분이 뭐냐? 첫 번째로 인생의 결국을 듣는 지혜의 솔로몬 왕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기도. 솔로몬 왕이 인생의 결국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을 다스립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내가 어떻게 가정을 다스립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침대에 아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자기 이부자리에서 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둘째는 제 발밑에 자고 있고 첫째는 제 품에 자고 있고 막내는 혼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내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막내랑 좀 안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힘으로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참 힘든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렘넌트들도. 이번 주에 렘넌트 한 명이 다쳤다는 소식에 정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하나님, 혈관과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인생의 끝에서 허물을 깨닫는 지혜자. 솔로몬이 사실은 마지막 끝에 많은 후회를 남겼어요. 그러지 말걸. 안 그랬어야 되는데 많은 후회를 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혼인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라와 혼인으로 맹약을 맺고 저 나라와 혼인으로 맹약을 맺으면 수많은 나라와의 강대국에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 전략이 나중에 들어보고 보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지혜다. 너의 인생을 강하게 할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인생에 참된 답이 되기를 진짜 인생의 일의 결국으로 지혜를 전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지혜를 우리 후대들과 포럼하시고 부모님과 포럼하는 인생의 본분의 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의 모델이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길과 같은 언약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딱 하나만 남으면 됩니다.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 인생이 허무하니까 다 포기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포기하라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역설적인 지혜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의 본분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들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자들의 찌른 채찍, 회중들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박힌 못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이 박히려면 아파요. 채찍은 나를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또 성인이 아니라도 요새 청소년이라도 사람들의 말로 훈계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해요. 민원한다는 건 내 의견이 있다는 거죠. 내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다, 오히려 응답받을 기회예요.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와 안 맞다? 그러면 나랑 안 맞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주일 예배부터 사실 안 맞아요. 이 시대와 주일 예배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주말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주일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말이 우리 인생하고 진짜 안 맞아요. 우리 후대들은 할 게 더 많아요. 시험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이 요새 주일날 많이 봐요. 국가고시는 다 주일날 있어요. 영어 시험도 주일날 있어요. 예배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잘 박힌 못, 진짜 찌르는 채찍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한번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과 안 맞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지혜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진짜 잘했어요. 다윗이 사실 실수했을 때, 다윗이 사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영적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회심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처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달자로 쓰게 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실책했던 그 영적인 문제,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밧세바 사건 속에서 중요한 문제 속에 후대를 예비하셨는 그 후대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가장 문제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됐던 그 문제 속에서 나왔던 아들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지만 그 다음 후대로 준비했던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중요한 다윗의 왕, 그 하나님을 경외한 그 영적인 지혜 속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응답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실수였던 거, 내가 다시는 안 해야 됐던 것도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영적 문제를 가지고 포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인생의 본분의 중요한 모델로 왕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명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다윗 왕, 그리고 사울 왕.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택정하사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좋은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안 좋은 일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뭘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책임지려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술수도 쓰고 사람의 권모술수도 쓰다가 결국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 왕도 죽이려고 하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 우를 범한 사울 왕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는 게, 내 생각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들으니까 내 감정이 어그러지고 내 생각이 어그러지고 내가 속상하니까 내 말이 나가고 내 생각이 나가니까 결국 실수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나가니까 결국 사울 왕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모델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나 어려움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잘 맡겼어요. 나를 사실 가장 잘 도와줘야 되는 장인이었던 사울이 나를 가장 어렵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완전히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자, 전도자의 참된 유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시간표 속에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지요. 오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참된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 전도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이 시대의 지혜자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최고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묵상 시대를 여는 신현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21세기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되는 부분이 뇌입니다. 여러분들 왜 뇌가 지금 활발하냐? 예전 과학 기술로는 뇌를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범죄자가 나타나면 DNA 감식을 통해서 누가 누군지를 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문으로도 감식이 안 돼서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뇌를 연구하면서 뇌과학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묵상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간구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집중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할 때 뇌에 영향이 가요. 묵상할 때 뇌에 영향을 줍니다. 뇌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내 뇌는 알아서 돌아가요. 그런데 호흡하고 기도할 때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내 뇌를 바꾸고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내가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워요. 사실 자녀가 가장 가깝지만 내 자녀한테 말을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내 부모가 가장 사랑하지만 내 부모에게 사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말을 가장 함부로 하는 게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다. 사실 내가 나를 잘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시며 진짜 정신문제, 자폐, 중독, 사이코패스 같은 많은 이 문제가 뇌로부터 오는데 사람들은 그 뇌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명상합니다.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마음에 담는 집중. 키워드가 묵상인데요. 묵상은 뭐냐?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살리는 부분이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릴 때 귀에 들려요. 내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묵상 기도를 통해 오늘 내가 나를 살리는 묵상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 시대를 여는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에게 지혜자, 전도자의 참된 유산의 증거 가진 증인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자, 전도자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참된 유산을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